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하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리가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이제 어제 오후까지 계속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이제 간에 붙어 있는 이제 혹을 잘라낸 건데, 그러니까 간을 잘라낸 거죠. 이게 출혈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오후 좀 늦게 일반 병실로 옮겨지기는 했는데 이게 출혈이 완전히 멈춰서 옮겨진 건지가 좀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유리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보면 이사야서에 계속되는 그 패턴이라고 할까요?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일 보겠지만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나라의 위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오늘 말씀 보면 또 안타까운 그런 그 위기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기 어려운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 넘어설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보라, 현실을 직시해라. 이 모든 상황들 너희들 똑바로 좀 바라봐라.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결국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라봐야 할 방향이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느냐?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들이었는지를 쭉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첫째는 용사들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용사들은 예루살렘 이 성읍의 외곽에 배치된 이제 그 전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평화의 사신들과 함께 아수르와 협정을 체결하고자 파송되었던 군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통하게 부르짖는 거죠.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45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죠. 떨어진 그 라기스까지 와서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려고 딱 그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제 평화의 사신을 보내서 이제 그냥 사신만 보낸 게 아니라 이 아수르 사네립에게 바칠 조공을 함께 가지고
평화의 사신을 파송합니다. 이제 조약을 맺자는 거죠. 사내립은 히스기야가 보낸 그 공물을, 조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였다는 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이제 약소국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강대국에게 공물을 바치면, 그리고 그것을 받았으면 안 싸우겠다는 이제 조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내립은 그 약속을 깨고, 기껏 받아놓고선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진격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 파견했던 평화의 사신들은 기껏 곡물 가지고 갔는데 아수르 군대는 철군할 분위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던 거죠.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상거래가 중지되었어요. 8절 상반절에 보면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곧 들이닥칠 아수르 군대의 이 침공을 예상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두려워 떨어서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도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또 세 번째, 사내립은 히스기야와 맺은 조약을 파기했어요. 이제 8절 하반절에 보면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수르 왕 사내립이 조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철군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조약을 맺은 것인데 사내립은 그 조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조약을 깼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어릴 때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것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학교 폭력이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거 그냥 학교 내에서, 특히 남자 학교에서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약한 아이들은 늘 센 아이한테 이렇게 500원이고 1000원이고 늘 뺏겼단 말이죠. 그럼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받았으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받을 거 다 받고 또 그 아이를 괴롭혔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번째, 땅이 탄식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도다 그랬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였다는 것은 이 땅도 예루살렘의 함락 위기에 처했음을 알고 땅조차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 이제 외곽에 있던 군사들만 그런 예루살렘에 이제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파괴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땅조차도 슬퍼하며 수척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과 사론, 바산과 갈멜이 언급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들이거든요. 이 울창한 백향목으로 유명한 이 북부의 레바논의 그 백향목, 그 아름다운 것이 병든 것처럼 시들어갑니다. 또 갈멜산 기슭에서 남쪽으로 펼쳐지는 아주 아름다운 그 사론이 마치 사해 부근의 사막지대처럼 척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유단 동편의 비옥한 목초지인 바산과 또 지중해 연안의 그 아름다운 산 갈멜은 추위에 낙엽을 떨군 나무처럼 그렇게 애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다 이렇게 황량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사실 왜 펼쳐진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내일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또다시 선포가 될 텐데, 그 말씀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봅니다.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모든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악하면 악할수록, 황량하면 황량할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량한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의도는 이 황량함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지만 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만 세상 가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세운 조약은 이렇게 그냥 깨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을,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 말씀에서도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회복되기가 어렵고, 군사도 사람도 땅도 그 아름답고 울창했던 숲도 다 그렇게 황폐되어 가는, 황량해지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어렵고,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병든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붙드는 것,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능력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재단에 속한 많은 환우들, 우리 유리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출혈이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잘 회복되어서 이 모든, 정말 쉽게 가는 것 같지만 그 또 어려움이 있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